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본소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렇게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케도니아의 이 데살로니가에 약 3주간의 복음을 전한 후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쓴 편지 그리고 후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과 2장과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지게 됐고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이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하였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4장에 되어지면은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여기 끝으로 이런 표현을 쓰지만 바울의 편지에 종종 이제 나타나는 끝으로 뭐 종말로 그러므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제 끝이로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제까지 하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내가 권면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즉 뭐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삶을, 행위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종종 이 구원, 은혜,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뭐 어떻게 살아도 좋다. 뭐 이미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삶이 무너진, 그러다 보니 지금 뭐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권면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핵심 뭐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하고요, 가정을 이루고 기업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걸 항상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4장 1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가 배워왔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주마 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 위에서 말의 채찍을 잘 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는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이고, 이미 1장에서도 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는데 이제는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아주 소문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더 잘해야 된다. 이 핵심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장에 봤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라든지 가르침을 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어요. 그러니 2절에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기원이 지금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행동의 핵심은 또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은 뭐죠?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 삶으로 그 거룩을 증명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또 뭐예요? 음란을 버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여기서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끊으라는 거죠.
간음한 자마다 여러분 간음했다라고 모세는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다 간음했다. 음란 끊어라. 끊어버려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가정에서 자기 아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뭐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자유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도 뭐요? 항상 거룩함과 뭐요? 존귀함으로 자기 남편을 대하고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러분 성경에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기 아내 거기에다가 1번하고 이렇게 앞에 가로 반가로 있는 성경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자기 아내, 꼭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의 몸, 자기의 몸을, 자기 몸도 여러분이 자유분방하게 쓰셔는 안 되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자기 몸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이방인과 같이, 정말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저희 항구 도시로 아주 자유하고 분방하고 이 성적인 문란함이 대단했던 곳이 바로 뭐죠? 이 고린도예요. 거기에 보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일의 본수를 넘어서, 즉 혼인 밖으로 나간다든지요, 남자와 여자가, 그게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동성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규정해 놓으신 그 범위를 절대로 넘어서 성적인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다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다. 공개적으로 다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일인데, 이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막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성적인 관계, 가정이 아닌데, 부부가 아닌데, 남자와 여자가 아닌데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이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런데 이걸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또 거룩하게 하라. 가정을 지켜라. 성적 거룩함을 지켜라.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9절에 이제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 단어 여러 가지가 있죠. 에로스, 필레오, 그 다음에 또 아가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어는, 이 형제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필레오, 형제 사랑,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즉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래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피도 안 섞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잖아요. 자매가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죠? 뜨거운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누가 아프거나 누가 다치거나
누가 어렵거나 누가 정말 힘들거나 교회 안에서 정말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아버지와 같고요, 어머니와 같고요, 형제들 같아요. 다 형님들 같고 누님들 같고 교회에서 저를 걷어 먹이셨죠. 그죠? 부모님도 안 다니시니까 교회 가면 뭐죠? 밥도 주시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시험 기간에는 교회가 놀이터예요. 그죠? 교회 와서 공부하고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하고 교회 놀이터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 형제사랑은 이미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구가 넘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유복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형제가 어려움을 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죠? 형제를 사랑하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돈으로 사랑해라. 정말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근데 이걸 잘하고 있다는 10절에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게 아주 이런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 더욱 그렇게 해라. 더욱 힘써 그렇게 해라.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는 여러분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어질 13절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5장에도 때와 시기에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 뭐예요?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근데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막 이름을 드러내고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좀 알아줘라, 막 이렇게 아주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서 자매를 사랑해서 돕는데 뭐예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이름을 내고 막 시끄럽게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은 뭐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은밀하게 조용히 그렇게 사랑하고 또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 손으로 일해라. 여러분 일은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노동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폄하하고 노동을 폄하하고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또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라. 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뭐냐?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격 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궁핍함이 없도록.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품위 있게 믿으셔야 돼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래서 절대로 안.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은사도 조화롭게, 질서 있게,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서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5장에서 1절에서 여러분 10절까지 11절까지가 이 재림에 대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 형제들의 잔다라고 표현하죠. 잔다. 죽는다라고 안 하고 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잔다는 것은 뭐죠?
쉼이고 안식입니다. 우리가 자야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도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잠을 잔다, 이건 쉼이고 안식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면 반드시 깰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죠? 자는 거예요. 뭐죠? 쉬는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영원히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동도 안 하고요,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자다가 깰 때가 있어요. 죽으는 영원히 자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자는 건 그야말로 죽은 것인데, 우리의 죽은 것은 자다가 깨는 것이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이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픈, 죽음은 여러분 상실을 가져오고 단절을 가져오죠. 그러니 굉장히 슬픈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단절과 상실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죽는 것, 이것은 뭐죠? 자는 거예요.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 보면 뭐죠?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자는 자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이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믿은 자들이 1명, 2명, 3명 먼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바울에게 궁금해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는 거다, 쉬는 거다, 다시 반드시 깨어난다. 이건 죽음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은 죽음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우리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지, 예수님이 주무셨다, 자셨다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도 잔다, 그래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처럼, 여기 우리 장로님 농장도 하시고 농부 아시잖아요. 첫 열매 아시잖아요. 첫 열매는 뭐죠?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뭐요? 이제부터 추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 자는 자들, 우리 먼저 여러분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뭐죠? 살아있는 자도, 15절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그때 같이 휴거해서 여러분 그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데, 그 부활도 순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변화돼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17절에 16절 하반절에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주님이 오시는 거는요, 누가 대신 오는 게 아니에요. 대신 누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 16절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재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딴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고 하늘로부터 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하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오셨잖아요. 어디로 오시는지, 언제 태어나시는지 소리 소문 없이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요, 전 세계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재림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재림이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재림의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더 잘 받고,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들을 또 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또 주의 말씀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